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우리가 이제 쭉 읽으면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위에 누가 있었고, 요셉이죠? 요셉 위에 누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는 그런 계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에서 30살쯤 찾으셨습니까?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0살쯤, 이게 누구의 나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30살쯤, 그렇게 이제 그분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 말할 때 30살쯤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씩 일을 해 나가셨던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여기 23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신데, 찾으셨죠? 그냥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만 알려진 채 그렇게 이제 살아가셨다 보시면 돼요. 근데 30살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침례자 요한은 그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가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드러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30살쯤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날 뭘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었어요.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때 벌써 이 예수님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2절부터 47절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실 정도라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지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율법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30살쯤 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훈련시키셨다든지, 이런 거 읽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놀랬다고 써 있어요. 이분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다. 정말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가르칠 것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30살쯤 되시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일찍 어린 나이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타가 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 장기를 보이고, 야, 저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냐, 뭐 하고, 요즘 별거 많더라고요. 뭐 트로트 부르는 아이도 있고, 나팔을 잘 부는 아이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단한 기량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탁월함이 있는데 어떠셨냐? 예수님은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보세요. 4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이게 이제 12살 때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송이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이때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12살, 13살 때 성전에 다니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누가 이런 데서 이런 장사를 하라고 그랬나?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다녔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냐는 거죠.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를 기다리며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수동적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러나 지나치게 능동적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을 보내신 분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간다든지 자기 주인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종이 된다든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목적에 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각 때가 있다.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일찍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동안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든 자, 이런 병든 자를 거기서 온전케 해주셨던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38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고생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고통하며 지냈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환자였겠죠.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30살쯤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38년이라 그러면 훨씬 이전부터 이 38년 된 병자가 아픈 가운데 지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을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못 보셨을까? 어쩔 때는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 저자가 누워있구나.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혹은 그 청년의 시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내 이 질환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옷을 이렇게 만졌던 사건,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이 사람이 12해 동안 그거를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20대 때 그 여자는 이미 의사들에게 자기 재산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어떤 효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아프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긍휼도 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는 능력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단박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거죠. 이게 왜 그러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이지만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떴던 사람의 얘기를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 남자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눈을 떴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묻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 그 부모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요한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10대에 이를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소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목 보고 다니는데 정말 그 단박에 달려가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고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거죠. 기다리셨던 거예요. 30살쯤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런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고, 마침내 그렇게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고치셨던 거, 또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던 거,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30살쯤 이 표현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오해, 이거를 스스로 해명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해명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만 알려졌어요. 요셉의 아들이 맞죠, 육체로. 그렇죠? 양 아들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안다든지 목수의 아들로만 알면 잘 아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물론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야 올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때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이렇게 막 10대 때 떠들고 다녔냐고요. 저기 요셉의 아들이 지나간다.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30살쯤 되신 뒤부터는 침례자 요한이 알아서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으셨고 또 그 증언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오해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막 일부러 해명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0살쯤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만드셨던 그 일을 30살 이후에 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오해를 견디지 못하죠. 만일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라면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서둘러서 빨리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것을 막 일부러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해명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잠언 16장 7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원수들도 이렇게 화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오해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적절한 기회에 또 오해가 해소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또 서로 마음이 열려서 오해를 잘 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막 이걸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더 크게 그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대단함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3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라고 하면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망치질하고 톱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못질을 하고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수라면 뭐 껴 맞추든지. 근데 목수이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가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창조주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드러내시게 됐냐면, 무리를 걷는다든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마귀들을 내쫓고 제압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온전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냐면 30살쯤. 그때가 지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오늘날 우리는 자꾸 이런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더 대단한 것을 보이고자 하고요,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종하셨다고 써 있어요. 51절, 2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병에 빠져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출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막 드러내겠다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이제 양 아버지인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 복종하시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혹시 오늘날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골몰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시기하지 않는지, 또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울해하고 속상해하지 않는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않는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보내는 동안 그런 거 없이 지내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아버지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30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투정했다는 기록은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복종하셨다, 이렇게 30살쯤 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걸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애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 주님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을 보여주려다가 함정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이만큼 키웠다. 자기 이제 어떠한 거.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이 같은 일만은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 때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함을 드러내서 사람이 나에게 주목하도록, 내가 돋보이도록, 나를 따르도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30살쯤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에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30살쯤 되셨을 때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순간이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20대 나이에 침례자 요한 어디 있어? 나 침례 줘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찾으러 다녔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도록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기로 지어졌다고 믿으세요? 성인으로 지어졌다고 믿으세요? 성인으로 지어졌죠? 성인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자로 오실 때 성인으로 등장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굳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을 보내는데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기록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대언자를 통해 그렇게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 해당하는 침례자 요한보다 늦게 등장하셔야 했어요. 왜 그렇죠?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요,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슨 사자가 필요합니까? 무슨 전령이 필요합니까? 내가 직접 가면 되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가셨으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일 하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 하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 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일에 골몰한 사람은 조급할 수 있어요. 자기 일에 골몰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조급하지 않고요, 일을 그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뭘로 보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데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건데요. 너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굳이 기다리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때 본다고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있죠. 기뻐하는 것은 때를 보셔야 됩니까? 지금은 기뻐할 때가 영 아니야.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기뻐하지. 그겁니까? 항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거는 늘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따로 볼 수가 있습니까? 때를 따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때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건 어떻게? 기도의 때가 따로 있는 법이야. 이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때를 봐가면서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면 모든 애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야. 주님이 감사할 때가 오게 할 거야. 감사할 때가 오면 그때 감사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 언제든지 항상 만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언짢든지 내가 좀 불편하든지 내가 맞지 않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런 건 때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때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리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서둘러서 결혼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평생에 그게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굴다가 이 결혼 문제가 그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때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믿음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편법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면서 일을 만들려고 할 때는 항상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지혜롭게 보기에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거역하며 가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대개 보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로 힘든 순간을 만나면 울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깨끗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청산하고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를 적절한 때에 그 기회를 갖게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번째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30살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아무도 그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다들 누구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써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알았을까요?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 권위자가 어리석어도 충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거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이면 지혜롭게 조언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롭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권위를 흔들며 충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적절한 때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때 앞선 그런 권위자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권위자들 앞에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근데 다윗 위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권위자로서.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왕이시여,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충돌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당장 내 눈에 거슬리면 이렇게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물론 좋은 기회에 서로 따뜻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원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충돌을 해버린다, 그리고 내가 당신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거는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가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온당치 않은 모습을 자기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서 부모하고 충돌하려고 하고 계속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부모에게 안 따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가정이 어떻게 되고 또 서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30살쯤 될 때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려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목수였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도 만들지 않겠어요? 목수가 만드는 것 중에 관을 만드는 것도 있죠, 관 짜는 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관을 짜고 있었다 그러면 그 관을 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이란 문제를 생각했겠죠. 죄가 이런 죽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비통해질 수도 있어요. 관을 만들면서. 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다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 안 되겠다. 내가 이 관 짜는 걸 그만두고 빨리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을 위해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30살쯤 되셔서야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에 따라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달려들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달려들었다가 사람이나 쳐 죽이고 거기 그 사역은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이 돼서 이제 이집트로 보냄받게 되는, 그걸 읽어본다는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경배하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10대 때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이집트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30살쯤 돼서 요셉이 비로소 이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30살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느냐? 아니거든요. 쫓기는 생활도 했고 이리저리 망명하는 생활도 했고 굉장히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 그런 시간이 결국 다윗에게는 왕으로 내가 지목받았는데 이게 맞는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지낸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비가 안 오는 동안 거기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가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도 있었다는 거죠. 어느 때는요, 사역의 시간,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이걸 비교해 볼 때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기다렸다가 1년 사역하고 끝난 거거든요. 약 1년 정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약 30년. 아니,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면 더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이리저리 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당장 가든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 이 나사로 무덤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그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일을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통해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근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제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를 당장 내 관점에서 보면 속상한 게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를 말씀을 들은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는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급하게 굴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조급하게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들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뭔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시려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